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또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과 시간과 몸을 쏟을 수 없어 할 만큼 그렇게 배교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건 육신적인 생활과 삶이 앞섰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영적인 것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100가지 1000가지가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내 영혼의 변화, 내 존재의 체질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사랑이 교통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과 이루려는 게 전부 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한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언약과 소망은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이 주님이 너희가 구하는 건 2가지만 해라. 나를 구해라. 그리고 나를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 2가지만 구해라. 이게 기도의 전부요. 기도 응답의 전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손, 말씀 제목은 주님의 손입니다. 제가 오늘도 전해진 말씀들과 본문들을 혹시 묵상하며 연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복잡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항복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주님의 손. 그리고 주님의 손은 어제 기도할 때 내게 어떤 의미와 은혜의 전달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절대로 내 의지나 내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면 안 되겠다. 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주님의 고난이나 십자가에 관한 관계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 주님의 손에 본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도마가 믿지 않고 의심을 하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합니다. 그래서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이 이제 부활의 손이 되어 제자들과 도마 앞에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셨거나 많이들 묵상하고 상상하여 알 줄 압니다. 수십 년 그 실제,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성령이 보여주실 때에 주님의 손은 어디에서부터 고난을 당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떻게 못 박느냐? 이 손목을 줄로 묶어요. 저항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쐐기 대못부터 찢어져 나가지 않도록 상체 혹은 몸무게 전체를 이 손으로 지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 손목을 밧줄로 묶어 놓고, 그리고 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마세요. 못은 길어봐야 한 뼘이나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못은 나무에다가 건축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때려박았던 못은 뭐냐? 창날 같은 쐐기예요.
최소한 한자 30cm 이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손목을 관통해서 그 두꺼운 십자가를 관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박아놓는 게 아니라 관통을 해서 꺾어버립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거나 외적인 힘이 와도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그렇게 해서 못이 아니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창날 같은 쇠기였습니다. 본 것들과 고증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 창날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쇠기 대가리가 있고 이것이 십자 형태로 날카롭게 돼요. 무디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때려 박고, 그 다음에 때려는 대가리도 구부리고 뒤로 나간 그 꼬리 부분도 위로 구부려요. 주님의 손도 그렇게 해서 절대 빠지지 않게. 그런데 뭘 하나 주님이 어느 해에 보여주시냐면, 손에 못을 박는데, 그리고 그것을 묶어놓고 누르는데 주님의 손가락이 몸부림을 치고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때려 박는데도 이 손이 아파서 벌리거나 뭔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는 거 하고 죽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주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리고 체포하고 그렇게 때리고 고문할 때에 저항하고 달려지지 못하도록, 도망하지 못하도록 손가락 관절 다 비틀어서 꺾어놨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꺾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손에 아무 힘이 없는데 그렇게 강하게 뚫고 들어갔는데도 손이 움직이잖아요. 오늘 손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때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손을 못 박은 것은 사단적인 공격 안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말은 이렇게 할까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믿고 그 상식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언제 빼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요. 그럼 이젠 빼내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에 주님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죄로 인하여 못을 박아놓고 있나요? 아니면 그 영적, 비유적, 상징적 믿음을 가진 내가 이제 그렇다면 내려드려야죠. 그죠? 못을 빼드려야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겠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그 손을 못 박을 수도 있고 빼내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므로 주님의 손이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아니라 도마를 찾아온 것처럼 부활의 손,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수 있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있답니다. 자,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야? 창조의 손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의노하여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즉 우리를 지으신 그의 손에 대하여 시편 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 주님의 손가락,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왜 있느냐? 다윗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이렇게 광대무한한 우주, 그리고 그 우주를 줄이고 줄여서 가장 적게 들어온 우리 은하계 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는 가볼 수 없는 멀리로 떨어졌더니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에서 들어오면서 태양계의 시작부터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요, 얼만큼이겠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즉 살아서는 태양계도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타도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결국 이 지구를 볼 때,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보이저우가 가다가 신호를 받고 돌아서 그 태양계를 벗어날 때에 지구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아주 창백한 푸르스름하면서 휩쓸린 점 하나가 딱 찍혀. 그것을 찍은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작은 점 하나에 살면서 전쟁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욕심내고 우리 인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걸 잠깐 글을 쓸 걸 봤어요. 예. 자, 작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 만물을 왜 지었냐? 딱 하나이에요. 여러분이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준비시키게 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몸뚱이 안에 무한한 영혼을 듣고, 그리고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작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섬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쨌든 꼭 이와 같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 베넷적으로서부터 그 아기가 양육될 수 있는 준비를 엄마 아빠가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구와 우주예요. 또한 시집을 오게 하면서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아내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이것저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게 또 이 지구와 우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권능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형적이고 축소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황량해. 지구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물론 죄로 많이 오염되고 지금은 점점 파괴되겠지만 그리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 손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인 줄로 압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즉 기다리고 붙들고, 이 뜻이 뭡니까? 구원하기요. 주님이 손을 잡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죄라는, 죽음이라는, 지옥이라는 물에 떠내려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 빠지되 영원히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당신의 손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 당신의 실천적인 모든 은혜를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붙들어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당신의 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은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에요. 절대로 그 손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때는 손가락을 꺾기도 하고 손에 못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은혜의 승리 뒤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빠져들어가 죽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성장케 하고 이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요. 나는 전도를 위하여 교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에 믿음 구원을 받는다는 말,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들 가르치고 너무 쉽게 공부시켜요.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끝, 죄사함도 끝, 구원도 끝, 영생도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 교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분량이라는 걸 알아요. 하루 분량.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루 진실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하루는 어때요? 또 주님께 진실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란 하루하루를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가슴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씨와 구원의 언약을 안고 이것을 점점 이루어가는 과정이 죽는 날까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구원으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정하여 감사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있으나 성도들에게 뭡니까? 두려움으로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그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의지한다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여러분을 양육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바로 성경의 말함 같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요 예수님을 지키 사랑하는 영혼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불하고 바다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걸로 나타나요. 물론 긍정적인 상징도 있어요. 바다는 세속과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불은 죄악이나 악한 걸 소멸하되 마지막 소멸은 지옥불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돌아다닐 때는 뜨겁지 않아 몰라. 어쩌면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제법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침몰해 가서 빠진 곳은 바다 밑바닥이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가 돼요. 즉 주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건졌다는 건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진 것과 점점 침몰해가는 이 세속과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여러분과 손으로 잡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손, 구원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주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시행한 건 유대인들이나 로마인이 아니에요. 간간히 나오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신이라 말하는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을 못 박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행하시는 그 손을 이제 막아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실제로 처형하기 위한 것이지만 영적인 상징과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의 손. 자, 이것은 주님을 무능하고 무력하게 하여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부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즉 순간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안 본 데 가서 처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많은 천 믿음의 사람이라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는데 능력도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못 박혀있는 그의 아무것도 붙잡아 줄 수 없는 손을 보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창조주심을 부인하게 만든 그 전략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의미한 바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바로 이 전략인 거예요. 저렇게 무능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할 자이겠느냐? 이것을 사단이 의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옵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시기 전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즉 사단이 이제부터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즐김, 자기의 목적을 이룰 시간이 됐고 당신은 그 사단에게 넘겨준 바가 된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실상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손에 대한 표현이요, 암시된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성만찬 할 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누가? 그리스도를 팔자가.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떡은 분명히 주님이 찢어서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먹겠다고 예수님의 그 떡에 손을 탁 혼자 넣었어.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상징과 교훈이 뭐냐? 그 떡은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로채는 거야. 은삼십에 사단의 미혹에 의하여 예수님을 팔아 처먹어버리는, 그게 아무도 제자들이 겸손히 기다리고 주님이 찢어주실 떡에 쓱 손을 집어넣어. 옛날 어느 청년이 있어.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놓다가 아주 혼난 경우예요. 나는 성찬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줄 몰랐어요. 세례를요, 우리가 쉽게 베풀 수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6개월 학습 1년 세례, 이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게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이유가 형식적이냐 진실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뒤에 성찬을 참여해요. 성찬. 그래서 물론 세례 받는 것으로 믿음이 없는데 받았다고 성경에 진노하시거나 크게 무섭게 다루진 않아요. 하나, 성찬은 아니에요. 절대로 성찬은 믿음 없이 더더군다나 불신과 희롱차 만약 그럴 텐다, 그 사람이 죽었었어요. 그만큼 그때 살과 피는 거룩한 것이요, 그 살과 피를 생명으로 나눠주시러 오신 예수님은 그만큼 거룩한 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가 이미 모든 걸 초월하여 교만하고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나눠줄 떡에 손을 댔어. 그것은 장차 자기가 어떻게 사단에게 잡혀 예수님의 몸을 팔 것인가, 배반할 것인가, 그 상징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손이 주님의 떡그릇에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겟세마네 동산을 마치고도 주님은 가자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들의 손에 넘겨.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로마 군병들이 아니에요. 사단의 손이에요. 악한 사단의 손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넘겨주므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제 신이라고 아주 좋아 죽겠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 귀신이나 사단이 한 사람을 최고 꼭대기까지 올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처참한 상황으로 그것도 많은 사람께 몰락해 가게 하는 것, 그 배경이 사단이요 귀신이란 걸 믿음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 절대로 장래를 보여주고 모든 걸 마칠 것처럼 해요. 그러므로 가장 약한 자들이 검사들이나 정치인들입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요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큰 행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장래일을 말해준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이나 혹은 그런 따위의 일들을 어때요? 나라를 수천만 명을 다스릴 그런 사람들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정말 됐어. 기가 막히게 됐어. 그러나 몇 년 가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십시오. 이게 사단의 술수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도 모르던 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죽이면 안 돼. 죽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어리석은 것이 어느 정도 앞뒤를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해도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손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그 손의 능력 혹은 나타나는 세상의 기적과 권세로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의 피였어요. 막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더 삶을 누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오래오래 잘 먹고 잘 먹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치우친 쪽으로 가게 했겠죠.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로 돼 결국 자기가 속아요. 그래서 사단을 추종하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도 있지만 모든 인류 모든 세대가 그와 같았어요. 사단의 세력을 추종한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미운 것이 되고 그 사단은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마치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몰락과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손을 못 박으면 그를 하나님으로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손에 못을 박을 것이냐 아니면 나로 인하여 못 박힌 주님의 손에서 못을 빼어드릴 것이냐.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며 피를 쏟는 주님으로 내 존재와 삶과 영혼 안에 모실 것이냐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빼드리고 부활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이 되어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나한테 달렸대요. 오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성령이 하신 말씀이 이것 때문에. 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이 있음에도 당신을 믿고 사랑한다 함에도 못 박는 것과 못 박아놓고 빼지 않는 첫째가 뭐냐? 염려와 믿음 없음이랍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지 못함, 믿음 없음. 그래서 끊임없이 삶이나 현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는 상태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손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또다시 나를 붙들어주는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답니다. 내미는 그리스도의 손을 바닷속에 빠져가면서도 안 잡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다면서 잡아서 살았는데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건 계속했어요. 손을 내미신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파도와 빠져가는 바다만 보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감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염려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전기도 속에서 나는 굉장히 당황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염려를 경험해 봤어요. 이 정도로는 아닌데, 나도 그랬어요. 이 정도로는 내가 이럴 게 아닌데
하는데요, 아주 극심한 어느 날 며칠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걸 통해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내게 주실 교훈이 있었어요. 즉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염려의 감정과 믿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내게 있는 이거는 나의 염려에 대한 감정이 아니, 믿음이 부서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부서진 상태라. 주님이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의지 안에 믿잖아요. 주님 믿고 확신하잖아요. 다만 지금 이 현실과 이 현상과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겁먹고 아파하고 좀 심령이 이러는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의지에서부터 감정까지예요. 담대하고 평안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더라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되 나를 위해서 그리 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상황과 현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 어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주님으로 평안하고 나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심령 상태가, 그게 진짜 믿음. 그게 결국 여러분과 내가 무너질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서 무너진 줄 압니까? 염려나 미움이나 감정 상태를 고치지 못해서 점점 믿음 없는 행위와 믿음 없는 상태로 가버려요. 결국 맨 끝부분이 뭐냐? 염려나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젖어오는 감정이에요. 그게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거기에 붙잡혀서 더 이상 영적으로 한 걸음도 더 가까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현실과 나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평안해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더 기도하며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바닷속에 던져졌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해경 내가 실족했을 때 주님이 내민 손을 기꺼이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나를 잡아서 건지시고 나를 도와서 이끄실 예수의 손을, 그 염려나 잠깐의 믿음 없는 마음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랍니다. 도울 수 없도록, 잡아줄 수 없도록 주님을,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염려나 믿지 못함 따위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지 저것, 응?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또 한번 박히는 그 고통과 슬픔을 겪는다. 순수하시기 때문에 더 깊은 감정을 가지셔요. 주님과 아버지, 우리는 죄로 무디어 그래서 감정의 날이,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는 게 둔탁해요. 그러나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우리 주님의 심령에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 없음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을 했어요? 1000번쯤 돼요? 14만 4천 번 되나요? 항상 우리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분은 전능자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처럼 고통을 할까? 우리처럼 정말 슬퍼할까? 그것은 하나의 가상이지 않을까? 아니요, 1000배 만배 더 기뻐요. 기뻐하심도,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긍휼여기심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는 그 기쁨이나 사랑보다 1000배 만배 기뻐요. 아픔도 그와 같다. 나를 인한 아픔도, 나를 인한 슬픔도 우리가 겪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하여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빼내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온전하고 깊은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삶에서 수도 없는 위기와 궁핍과 싸움과 정말 곤란한 상황이 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내가 그 환난이나 궁핍이나 시련의 파도만을 쳐다보면 빠져 죽고, 나를 도우려는 예수님의 손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무슨 노력과 무슨 수고를 다해서라도 심령을 붙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현실 속에 오는 이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를 뭘로? 굳센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그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감정과 생각과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끝내는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속에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소망과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그 손을 또 못 박느냐 빼어드리고 모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대요. 그게 뭐냐? 사랑을 불순종함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의 모든 결론과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 온 사랑이에요. 어느 말씀을 들춰봐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 전체를 날마다 갖다 대지는 못해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순종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즉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관계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꿈꾸고 일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십계명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이 6가지 계명을 뭘로 말합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 즉 의란 기본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의는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사랑이라는 의의 열매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다 못 외웠어, 설교 다 못 외웠어.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혹은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 할 때 사랑을 선택하다.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미워하거나 팔다리를 꺾어버리고 싶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어때요? 말씀에 주님의 뜻에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선택하는 게 뭘까요? 그게 순종. 나도 밥 한 끼밖에 없어. 근데 많은 사람이 굶고 있어. 그래서 그 내 먹을 걸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이걸로 이 사람들 어떻게 좀 해줘 봐요. 나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주여 주의 긍휼 자비로 어떻게 해줘 봐요 하고 나의 것을 드렸어요. 그게 사랑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한 끼 먹기도 부족한 건데 이거 나 쳐다보지 마. 나 쳐다보지 마. 귀찮아서 어쩌다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했더니 두 사람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한참 가다가 도시락을 꺼냈답니다. 근데 그냥 조금이라 한 끼밖에 안 되게 혼자서 한 사람이 먹었어요. 앞에 있는 분이 한 말씀이 있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바로 대답을 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 퍼먹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내 상황과 형편 보면서 도울 수 있거나 헌신할 수 있거나 봉사할 수 있거나 살릴 수 있거나 할 때 그냥 쓱쓱 외면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주님의 손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러면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손은 어때요? 승천에 가실 때까지 전부 다 그 손은 주는 것만 했어요. 살리는 거, 치료하는 거 주는 것만 했어요. 성만찬을 주실 때 당신의 손으로 잔을 주시고 떡을 지어주셨어요. 오병이어 때도 그것으로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다 그 손으로 섬겨 나눠주셨어요. 부활하사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왔을 때도
그 제자들 굶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떡과 고기를 숯불을 피워서 구워서 그 손으로 다 나눠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지만 우리들에게 다 어때요? 자상하신 아주 자비로우신 사랑을 주시고 선을 주시는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손을 영접합니다. 나의 오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주님의 손을 못 박았다면 이제 저 주님의 손을 뽑아들이게 뭐냐? 사랑에 대한 순종.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주며 선한 것을 베풀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 거기서 십자가의 못을 빼드리고 내 가슴에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걸 알라라고 하셨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손은 죄악의 망치로 거역의 못이 주님 사랑의 손에 때려 박는 것과 같다. 즉 한마디로 죄악의 망치로 거역의 못을 주님의 손에다 때려 박는 게 뭐냐?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당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통과 상처가 어떤 분노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실 때 먹을 걸, 목마르실 때 마실 걸, 헐벗을 때 입을 걸 드렸나이까? 우리가 주님 언제 나그네 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오기까지 우리가 언제 찾아봤나이까?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말하면 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상을 그들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지옥불에 던져져라. 저것들 지옥불에 던져져라. 근데 그들이 흉악한 짓을 져. 살인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런 거래냐? 아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내가 나는 나그네 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주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어. 주님이 언제요? 왜? 본 일이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걸 안 해드리고 그걸 안 해드렸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한 게 그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의인은 영생에, 저 악한 자들은 영벌에 던져라. 자, 구원이 갈라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살고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살고 어느 정도 못된 마음 품고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느냐? 넌 아직도 사망에 거하고 있다. 아무리 믿음을 갖고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 나를 헌신하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이 없어.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돕고 배려하고 그를 살리려 하고 이게 없다면 네 믿음 가짜다.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가슴 아프고 가장 안타깝게 여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로 들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의 진리와 생명은 무엇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다면 우리가 의라고 하는 그 판단과 법적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뭐가 옵니까? 예수님의 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와 악을 미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부족하지만 의에 대해서 기뻐하고 따르려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되셨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뭉클뭉클 전이가 되고 나의 성품으로 연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걸 가장 고민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그것을 나의 삶의 이유로 두기 시작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성령과 진리가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게 없어. 만약에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승질낼 거 다 승질내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사랑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지키려 하고 나누려 하고 더 깊어지고 진실하게 그 사랑을 여기에 몰두하지 않냐 이거예요.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오늘도 묵상을 기도할 때 주님 이런 말씀, 여러분의 번뇌와 우리의 궁핍이 어디서 딱 하나에서 온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잖아요. 절대 궁핍하지 않아요. 심령으로부터 궁핍하지 않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삶에서 절대로 궁핍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번뇌가 어디서 오느냐? 사랑이 없어졌어. 그러면 인간관계와 삶의 내용에서 항상 고민하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사랑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을 돕는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며 동시에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요. 행여 여러분이 막 힘들어가 아파할 때 돌아보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그리고 나와의 만남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사랑을 쫓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만 보시래요. 금방 진리의 빛이 비치고 영혼은 자유해질 거래요. 그런데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점점 죄와 죽음으로, 궁핍과 시련으로 여러분 영혼이 끌려갈 거랍니다. 사랑이 이렇게 소중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사랑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는 죄악의 망치로 거역의 못을 주님 손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것이. 부디 얼마 뒤에 혹은 내일쯤 여러분과 내가 더 선한 일을, 구제 일도 하고 선교 일도 하고 복음의 일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슴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슴. 웬만하면 용납하고, 웬만하면 아량을 베풀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좋은 생각 갖고, 웬만하면 오해하지 말고, 웬만하면 나누어주고, 웬만하면 어때요? 형제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지금. 빨리 설교 진행하라는 얼굴들 같아요. 아니 대답을 들어야 내가 좀 믿음을 갖고 하지. 할 수 있잖아요. 김은영 전사 할 수 있지? 뭘? 그 앞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 김윤정 전사. 누구예요? 옛날에 내가 한 번씩 불렀더니 미국에서 묻더라고요. 우리 승혜인가? 누구냐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툭 한번 부르는 그 승혜 전사가 누구냐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거나 못 박아 두는 것이 뭐냐? 기도하지 않음, 기도 생활이 없음, 이쪽이야. 자, 주님의 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어야 되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 없어. 그 말은 주님의 손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산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짐작하거나 왜곡되어 듣거나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께 거역하고 범죄하거나 그렇게 돼요. 열심히 살았다, 믿음 생활했다는데 뭔가 크게 잘못되는 게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악해서입니까? 아니, 진리를 모르거나 왜곡되었을 때. 기도, 그럼 딱 벌써 모든 생각이 옵니다. 필요한 걸 주시더라, 필요한 걸 구하여 응답받더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 뭘 말하는 거야? 주님의 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희의 기도다. 근데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하는 거다. 그런데도 기도 생활을 안 할래? 그럼에도 너 힘들다, 어렵다, 기도 안 해도 잘 될 거다, 이러고 살래? 라고 하는 말씀. 100여일을 지나오면서 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저도 40년 넘게 기도 생활을 하지만 성령이 더 깊게 다뤄주신 이 기도의 소중한 것들을요 절실히 이제서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는 것이니 진실한 기도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모심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 밖에 어딜까요? 영문 밖이요, 골고다요. 여전히 십자가의 주님을 그냥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살면서 나 혼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계속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언제만 가능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하신 말씀에 감화를 받을 때만 가능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진짜 사랑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주님을 모시지 않아. 그리고 밖에서 간절히 찾는 주님의 음성도 귀 닫고 듣지를 않아. 이게 기도 없음, 기도 생활 안함, 혹은 기도를 멸시하고 사는 신자들에 대한 비밀이에요.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늘어놓고 말해놓는 게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과 그 말씀과 뜻을 경청하게 싸우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영혼을 열고 간절하고 집중하여 주님께 듣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순종할 의지로. 그러면 명확하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절대로 이건 은사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누구에게든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거나 기도 때에 주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자는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을 단절한 채로 수십 년간 기도를 합시고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내게 은혜와 변화가 기도 생활 속에 잘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내 이 손으로 구원과 능력의 일들을,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너와 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또다시 주님을 사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또다시 순종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의 기도라고. 마치 처음인 양, 첫사랑, 첫 데이트인 양, 그 설렘과 기쁨으로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딱 시작할 때, 기도 시작할 때 그 가슴으로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거예요.
난 이미 예수님 믿어. 난 이미 예수님 영접해. 예수님 여기 하지. 이 자세로 가지 말아요. 정말 사랑하는 이가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보시고 온통 내게 다 행복을 주는 이가 정천리 보잘것없는 교회 예배당에 아침부터 와 계셔요. 그래서 얼른 씻고 단장하고 몸과 마음 준비하고 오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설레져서 주님 얼른 가고 있어. 조금만요. 네 얼른 갈게요. 근데 내가 정말 보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좋아요? 아니 나도 주님 그렇게 좋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연기인가요? 주님과의 사랑이지. 여러분 이게 가상이고 연기입니까? 기도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진지하고 중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로 이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 사이에. 그래서 주님은 내 기도가 아니면, 진실한 기도가 아니면 십자가에 영문 밖에 그냥 두고 있더라.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한 두 가지가 이거예요. 마음을 잡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잖아요. 기도가 되던가요?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던가요? 안 드려져. 몸뚱이는 와 있는데 영혼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못 갔지. 그 상태로 갔겠어? 그 옛날 노인네들이 말한 거 구천을 헤매고 있겠지.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를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사랑의 간절한 사모함과 집중력만 있으면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복잡하게 해서 기도하기 싫거나 기도하러 가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고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돌려고 너를 청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했다. 너 이긴 뒤에 형제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제자를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 이 말이 뭐니까 기도는 사단의 괴계와 공격과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주님의 손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내리치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제거하고 주님과 나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어때요? 삶의 현실, 장래에 이루어질 어떤 역사, 어떤 사역으로 그때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 없이 일이 잘 된다 두려워하세요. 주님이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뭔가 막 잘 돼. 결코 주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주님이 응답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걸 지금 진행하고 계셔요. 더 좋은 걸,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짐작은 하되 짐작하지 깊게 확인하지 못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행하시는 발걸음과 손은 우리가 다 짐작하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겠어요? 못 봐. 무엇으로만 보냐? 믿음과 사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언제 발현이 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상황에도 기도를 줄이거나 기도를 안 넣는다, 다시 주님을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보내고 내게 찾아와 도울 수 있는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짓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22살에 주님 영접하고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전에는 뭐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 나이대 이 세월에 한 번씩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오늘을 봐요. 은혜라 여겨지는 것, 은총이라 복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기도했던 내용,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그때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혹은 절망 속에 혹은 기쁨 속에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감사하고 이런 약속을 드리고 저런 미래를 생각, 그래 기도했어. 그게요 가면서 어느 날
기도 응답이로구나. 그 기도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가게 했구나.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사람의 인생도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도 그 길은 유동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주님은 바꿔놓기 시작해요. 장기의 말을 옮기듯이요. 옮기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하면 그대로 간다. 근데 그 정한 게 뭐냐? 결과예요. 가는 길은 여러분의 선택이 무섭도록 영향을 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선택이 기도였어. 주님의 뜻을 듣고 살펴보면서 그 뜻을 따르려는, 그 뜻을 이루려는 이쪽 기도였어요.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결말을 맺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로 기도한 대로 가게 하셔요. 기도한 것을 이루셔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도울 수 없게 만드는, 이걸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과 나한테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사랑을 기뻐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어떤 역사도 그리고 장래 일어날 하나님의 사역도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가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자기 친구들에게 듣고도, 야, 내 손으로 옆구리 찔러보고 그 손에 치고, 너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솔직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몸에다 확인차 한번 찔러보겠다. 그렇지 않아도 그 고통과 잔인한 상처를 입은 그 주님의 상처에 내가 못 믿어 쑤셔 넣어보겠다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드레째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만져보게 해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정말 만져봤어. 그리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다. 이 말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당시 제자들만을 위하여 말씀한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건 가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목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실에 관한 이 기록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본 것 이상으로 믿어요. 훨씬 복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어떤 가운데도 믿음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견고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에 관한 것들을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해 나가자. 그리고 깨어 기도한다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손, 능력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에 될 거 할 거예요. 그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겠어요. 이렇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나는 이제 기도 끝나면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하고 발이 이렇게 와 계신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두 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툭 올라오시더라고요. 두 발로 내 손바닥 딱 올라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말씀을,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발로 전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항상 발이라고 상징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고 복음을 발로 상징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발로 전하게 하지 아니야. 손으로 전하리라. 그래서 내 손에 당신의 발을 올려놨다는 뜻인가 봐요. 그것은 곧 베풀고 구제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손으로 능력을 행할 것이니라. 나의 발이 내게 주는 복음이라면 너는 네 손의 능력과 긍휼로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곧 나의 손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주님의 손이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베푸는 손,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온 세상에 가서 먹을 걸 나눠주고 착하고 선한 일을 손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억지로 사람 좀 회유하고 설득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이 빨리빨리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그날, 그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손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발로 전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믿음, 사랑,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